읽은 교독한 본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8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과 또 주님과의 그 관계 설정과 관련된 이제 질문인 것이죠. 바로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주님으로 부르시는 그 대상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을 8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리들 잘해서 여러분이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들도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뜻, 또는 주권적 뜻, 또는 명시적 뜻, 또 허용적 뜻,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뜻들도 있고, 또 우리들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리드해 가도록, 우리가 순종하도록 주시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질문은 그런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묻는 질문,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10절에 나오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주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뜻들을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10절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는 것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해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그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분량만큼만 내 앞에 나타내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그렇게 묻는 바울에게 답을 해주신 것이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서 다메섹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바로 지금 바울이 순종해야 할 분량만큼을 제시하고 그걸 순종하도록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름, 성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거기 가면 누군가를 내가 만날 것이고 그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그날 순종할 분량만큼 제시하고, 그래 지금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은 일어나서 다메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면 이제 거기에 갔을 때 다음 상황들을 이제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체를 다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순종할 만큼의 분량, 그 정도만 말씀하셔서 또 그 순종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뜻대로 나아갔을 때 그때 그 시점에 또 다시 순종할 분량만큼을 또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순종해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 하나님이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 하나님 뜻을 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은 교통 표지판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제 표현 방식입니다. 교통 표지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물론 최근에는 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운전하지 않고도 차량이 알아서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운행하다 보면 그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 보면 대개 그 가는 방향에 그 주소 내지는 그 지명이 2개가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2개, 3개, 여러 개 써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큰 지명이 있죠. 보다 크고 먼 지역에 대한 지명을 하나 써놓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아주 가까운 지명을 하나 또 써놓습니다.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먼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그 가까운 지역을 우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내가 왼쪽으로 가든 앞으로 계속 직진을 하든 또는 오른쪽으로 가든 그 방향이 다시 거기에서 교통 표지판에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전을 간다고 할까요? 대전을 갈 때 이제 국도를 통해서 가면 광주를 거쳐서 이렇게, 경기도 광주입니다. 거쳐서 간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가면 그 큰 글씨가 광주가 써 있으면 그 밑에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하남시청 이런 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광주를 가기 위해서 보다 멀게 대전을 가기 위해서는 광주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광주 그 밑에 하남시청까지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냥 반드시 가든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거기까지 갔을 때 그 다음 이동의 방향, 이동의 방식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순종할 분량만큼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 제시하신 것도 거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 다음을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 교통 표지판 형식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 예를 들면서,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제시하는 교통 표지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5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제시해 주는 첫 번째 교통 표지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구체적인 뜻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통 표지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그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죠.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이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없이 한 주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러시아 속담 그런 거 있죠.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또 바다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된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정말 진지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취업을 하거나, 또는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교회를 선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정말 주님이 이런 결정들에 선하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냉정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너무 적은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보다는 이 머리가 커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분석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어느 세기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데서는 너무 빈약한 것이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 제목으로도 지난번에 제시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명제예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곳에 제가 그걸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표지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특히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는 이 설교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예언적 기능이 있죠. 선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 가운데 성경에 기반을 둔 설교,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성경 교사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큐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 교통 표지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중요한 표지판이라고 할 때 설교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다음에 큐티 묵상을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이 말씀의 루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는 이건 좀 곤란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물론 명시적인 뜻들이 있어요. 이건 거기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면 그냥 해야 되는 분명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난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시는데, 근데 설교를 경청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 큐티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경건한 신앙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 그런 관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걸어가라,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맹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맹인의 상태에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준행할 수 있는가? 그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혼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 주변 사람들이 그와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옆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곁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나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오늘 바울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좋은 믿음의 형제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그가 다메섹에 순종하면서 갔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12절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바울을 또 좋은 관계 가운데 아나니아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여기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래요. 아주 신앙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메섹에서 적어도 아나니아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 사람을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노력해야 돼요. 신실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우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고자 할 때 그에게 좋은 관계들을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만들어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셀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모임에서는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작은 소그룹에서 소그룹 가운데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 집사님이 이 일을 새롭게 벌리면 벌리는 대로 다 신통치 않았대요. 다 망한 거예요. 잘 안 된 거죠. 여러분 그 망하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근데 그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하는데 집사님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죽을 쑤세요? 뭐 이랬대요. 왜 하는 일마다 왜 죽을 쑤세요? 이게 굉장히 시험들 만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 계속 망해왔던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제 딱 새겨진 거예요. 집에 와서도 죽을 쑤세요. 왜 집사님 하는 일마다 이렇게 죽을 쑤세요? 근데 이 죽을 쑤세요라고 하는 말을 죽집을 하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죽집을 개업했대요. 그 죽하고 이 죽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집이 요즘 시체말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걸 무슨 떡같이 말한 걸 무슨 떡처럼 받아들였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같은 그 셀그룹에서 나누는 말 가운데 들으면 굉장히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쁜 말일 수 있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다가 필이 꽂혀서 그럼 내가 죽을 쓰지 뭐 하면서 죽집을 개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잘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신앙적 관계, 특별히 믿음의 그 신실한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에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까지는 혼자 힘으로는 못 가요.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앞을 못 보니까.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그가 눈을 뜨는 일들, 그 누군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를 붙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가 앞을 못 보던 것을 해결하고 동시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미션을 지금 받게 되는 장면까지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네 번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교통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경우에도 그는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혈 유대교 분리주의자, 원리주의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다가 잘 갔어요. 갔는데 그 다메섹 가까이에 왔을 때 갑자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쬐면서 그는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앞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유대교 아주 충성스러운 유대교도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 지금 일을 해오던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건강에 또는 경제적인 또는 어떤 문제들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되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때는 평안할 땐 질문하지 않아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분들도 그 상황을 보면 상황이 답답한 상황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지금 내 삶에 새로운 전환을 이루지 아니하면 도저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지금 내 삶에 발생한 이 문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따라야 할 주님의 뜻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님은 질문하면 오늘 바울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건너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일 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교통표지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음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뜻을 행하려고 나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 힘들게, 기분도 별로 안 좋게 만들면서 그 일을 순종하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하고 싶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서 만들어낸 내 욕심 또는 내 죄성으로 말미암은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심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비전이죠. 비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소원이 생기게 한다.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 않는다. 하고 나서 내가 피곤하게 만들지 아니한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교통표지판 5가지. 기도, 말씀, 관계,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소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차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이루도록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소원이 내가 순간의 감정으로 갖게 되는 그런 소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내가 순간적 감정으로 제시하는 생각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향해 원하는 것은 맞는지 아닌지를 기도하면서 시간을 갖고, 그래서 교차 점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인지,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정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그냥 아주 망망대해, 허허벌판에 나를 내놓고 나에게 어떤 아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과제물을 툭 던져주고 너 한번 알아서 해봐라 하고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변에 그 일을 신실하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신유 사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셔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자원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만드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우리가 감당 못할 순종을 제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혼자는 못 가요. 갈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동의하고 확신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를 붙여주신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야말로 그에게 소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15절만 읽으면 이제 바울은 앞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죠. 14절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 의인은 주님이시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다 제공했으니까 그가 가서 증언하라는 것이고 15절 말미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에게 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바울이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하기는 자기가 다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 헌금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드리면서 그리고 이 일은 자기가 다 굳은 일 또 뭐한 일 드러나지 않는 일 다 감당하고 나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의 뜻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신앙 레벨에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실력 하잘것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만큼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데요.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원은 주님이 또 다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그 뜻을 전체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물론 은혜입니다만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게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나의 순종을 받으시는데 내가 가진 내 역량을 넘어서는 순종이라고 내가 핑계하고 거부하지 말고
능히 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니, 또 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도 믿으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